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요. 잠시 그 바누아투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이 파워포인트 혹시 준비된 거 볼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사 원천이고요. 아니 김난도 선교사와 같이 2007년도 말에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로 파송이 되었고 저는 뉴질랜드에 있는 고신 총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바누아투가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조그만 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하와이, 그러니까 한국이 있고 그다음에 오클랜드, 뉴질랜드가 있고 시드니, 호주가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고신 총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나라 하와이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있는데 미국 영토보다 한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작은 섬나라로 되어 있고 저기 지도에 보시게 되면 색깔이 나와 있는데 그 색깔이 한 나라입니다. 바다 영토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지도에는 섬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들인데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바누아투 나라인데 바누아투에 이제 빨간 섬 그런 게 산토 섬입니다. 수도는 포트빌라인데 그 섬에 이제 저희가 하는 부족 선교가 있고 산속에 지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은 숫자가 나와 있죠. 산속에 있는 선교 지역입니다. 그 하얀 점들은 그 지역 안에 있는 부족 마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의 부족 마을이 그 산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맵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12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점들이 나와 있는데 가까운 마을은 뭐 한 30분, 1시간, 2시간 정도 거리가 되고요. 먼 마을은 뭐 반나절, 하루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여러 개의 마을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산에 타 올라갔을 때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한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나라인데 한 나라는 원시 보조개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반대쪽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제가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예. 좀 키가 좀 큰 것처럼 보이시죠? 예. 부족들은 키가 작고 몸에 털이 많고 곱슬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볼펜 같은 것들은 머리에 꽂으면 다 꽂힙니다. 머리나 뭐 턱수염 같은데 그래서 곱슬머리이고 근육질이고 그래서 저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나뭇잎색의 빨간 걸 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 아래 여자분의 빨간 치마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나뭇잎사귀가 왼쪽에 있는 분의 옷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저런 나무를 심어놓게 되는데 한 앞뒤로 한 5, 6개 정도를 눈 다음에 끈으로 묶습니다. 그럼 여자의 옷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족으로 살고 있고 남자들은 이제 오래전에는 나무 껍질을 찍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중요한 것만 가리고 지금은 이제 천으로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추상 취임식입니다. 여러분 그 빨간색 안에 있는 게 혹시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바로 남태평양에서 아주 성스럽게 쓰이는 동물 돼지입니다. 취임식 때는 돼지를 잡고 돼지 머리 특히 이빨 부분 턱인데요. 이 턱이 한 바퀴 돌아서 나온 원으로 된 이빨이 있는데 그 이빨이 추장의 상징이고 추장의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많이 잡아서 놓게 되면은 추장의 권위가 그만큼 많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의 문화입니다. 다음 거 보게 되면 이제 주거 형태입니다. 나뭇잎 사이를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낮은 지붕 높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창문은 없습니다. 문이 앞뒤에 하나씩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폭 5m, 길이 10m 정도 되는 그 방 안에서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집의 건축의 기본 구조는 대나무입니다. 주식입니다. 청경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사바 마녀, 그 다음에 타로, 토란, 그 다음에 양, 마 이런 거를 주로 먹고 있습니다. 뿌리 작물을 많이 먹고 있고 전기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단백질 종류를 많이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도 뭐 종류가 많죠. 삶아 먹는 거, 쪄 먹는 거, 튀겨 먹는 거, 꺾여 먹는 거, 색깔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갖고 이제 음식을 만들게 되면은 저기 이제 그림처럼 하얀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물을 불에 구워서
떡을 만드는데 꼭 저희 인절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코넛 열매를 짜가지고 손으로 짠 우유가 나옵니다. 그 우유를 올려가지고 먹게 되고, 저 장면이 이제 제가 마을을 방문했을 때 추장이 저희를 환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산에 가면 이렇게 추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시커먼 거 하나 보이십니까? 뭐로 보이십니까? 네, 칼입니다. 부족에서는 칼이 필수품입니다. 부엌에도 작물에도 농사에도 나무를 자를 때 위해서 한 8 길이 정도 되는 칼인데, 처음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칼을 들고 다녀가지고 식인종이 있던 배경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겁없이 묻혀놨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갖고 다니고 칼을 선물로 주고, 저도 이제 칼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칼잡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바나우트 가면 저를 백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왜 백인인지. 이제 침을 놓은 적이 있었는데, 제 왼쪽에 맞은편에 앉으신 분의 옷이 나뭇잎사기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사기로 옷을 입고 있고, 이제 제가 침을 놓으면서 치렀던 적이 있었는데, 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이제 물탱크도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열대지방에 비가 많이 오는데 홍수를 두려워해서 마을을 언덕 위에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물탱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첫 번째 부족의 문이 열려서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부족의 마을 집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가운데 십자가를 하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도 부족의 그 문화, 주택 문화와 좀 어긋나지 않게끔 이걸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가게 되면 저희가 그 부족에서 선교에 대한 협조가 좀 좋아지게 되면은 그 지역에 학교, 유치원, 보건소, 그다음에 기숙사 학교, 교회, 선교사 숙소에서 센터를 짓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10개가 넘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들 안에 크기는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센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주변에 한 8개에서 20개 정도 마을을 복음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교회가 혹시 보이십니까? 하얀 점이 보이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가장 높은 데, 바누아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뒤에 보이는 산이 한 1700m 정도 됩니다. 1000m 정도 교회를 세웠었는데, 저희가 건축 재료를 올리는 데만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양철도 들고 산을 올라가는데, 좀 그런 저희 좀 기념비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저희와 꼭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저희를 안 도와주게 되면은 부족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건도 못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에서 사역을 할 때는 꼭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희를 도와줍니다. 손도 잡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물건을 들어주기도 하고. 뒤에 있는 분의 여러분 복장 보시죠? 저게 외출복입니다. 저분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깨끗한 것을 갈아입는 옷이 있습니다. 남자를 들어가면은 폭 30cm, 길이 2m 되는 천이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작업복, 외출복, 밭에 갈 때, 옆집에 갈 때, 밥 먹을 때. 그래서 저 이제 외출복으로 인해서 이제 작업할 때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오른쪽에 걸린 그 칼 한 자로 보이시죠? 저 칼입니다. 그래서 늘 저렇게 칼을 갖고 다닙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쓸 수 있게끔. 그 다음 화면에 보시기에는 저희가 이제 건축을 많이 합니다. 교회 뭐 하게 되는데, 장비가 갈 수 없는 지역이고 트럭이 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비닐봉지 갖고 올라오고 시멘트 이제 어깨 지고 올라가면 다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교회 건축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교회를 짓게 되죠. 저희도 이제 산속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 센터를 불러가지고 어린이 캠프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한 230명이 내려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캠프하고 찬양 드리고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기도도 하고 선물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선교 복음화에 큰 역할과 도움을 좀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인데요. 선교사들도 1년에 5번씩 센터에 모여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부분들이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선교사들은 바누아투 선교사들입니다. 바누아투 여러 섬에서 저희가 리크루팅을 한 다음에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산에 한 5년 정도 머물게 되고 5년 머무는 동안에 저희가 의식주를 다 제공해주고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월급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주신 귀한 헌금이 물질이 이 선교사들에게 쓰여졌고 이 선교사들이 그것도 받고 격려를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이름이 8장에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청년 사울의 이름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장면은 사역자의 순교, 그 다음에 그를 죽이려는 사람, 그래서 동역자가 아닌 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에 시작되면서 보면은 사울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모든 교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까지 훈련을 받고 조금씩 지내다가 13장에 아마 8장을 읽고 13장을 읽으신 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8장까지 8장에 대한 모든 시간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선교를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주디아, 사마리아라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8장, 7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8장 9장에 들어가서는 사마리아로 살짝 넘어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7장까지는 14장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은 땅끝까지 해당이 됩니다. 땅끝까지 해당되는 14장의 분량에서도 자그마치 8장에 해당되는 분량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주디아, 그리고 나머지 14장에 대한 많은 분량은 땅끝 선교에 대한 분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보시게 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구원의 말씀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삶을 마태복음이 8장 정도를 할애해서 그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똑같은 8장을 할애하면서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8장은 완성된 구원의 전파. 그래서 두 성경책이 잘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교사가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유대인에게 잡혀가지고 천부장 앞에 잡힌 상태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한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외친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교자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잡혔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의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사명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야.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올 거라고 했었는데, 고난이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야 하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지금이 그때야 하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천부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대천의 싸움입니다. 8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젊은 청년의 아주 탁월한 군인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그대로 군인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천부장보다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했고 청년 때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고 총독의 편지를 가지고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때쯤 됐으면 천부장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천부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일대천의 싸움이다. 그 주변에 그를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했습니다. 담대한 설교가 사도행전에 3개 등장합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때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회개하여 3,000명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스데반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설교와 다르게 이를 갈며 스데반을 불러 줍니다. 세 번째 설교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가 유대인과 천부장 앞에서 증언하며 설교를 하자 그들이 22절에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세 번의 설교 가운데 한 번은 3,000명의 구원에 있었고 두 번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설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교의 설교에 들어갑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의 나이가 65세 전후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2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4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번의 기회 중에 한 번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는 자유스럽게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4번의 기회를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21절에 나왔던 떠나가라는 말씀, 그 떠나가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의 부름이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떠나가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까? 그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장님이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고 22장 21절에 떠나가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기에서 제 궁금증에 답이 하나 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 앞에서 그가 해를 얼마나 받아야 그 과정을, 그러니까 고난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타날 텐데 그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고생했고 30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했고
그만큼 교회를 개척했고 그만큼 어려웠으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 이분은 할 걸 다 했다. 이렇게 평가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때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쓰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뭐예요?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가 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나타내는 것이 아직 마치질 않았습니다. 마치질 않았어요.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해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디까지일까?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 이단 사역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책도 86권을 쓰셨습니다. 제가 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복음을 위해서 이단 사역하시다가 감옥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셔도 책을 쓰셨어요. 저희가 늘 궁금했습니다. 아버님 적당히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나이도 생각하시고 건강도 생각하시고 경력도 생각하시고 이름도 생각하시고 명예도 생각하시고 이제 적당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버님만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동안에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이제 19년을 하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과 몸에서 떠나지 않아요. 사명자는 사명이 있는 동안에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도움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아직 생명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 고난 중에 나타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그가 가르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라. Join with in suffering.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은 다른 사역자로 하여금 나처럼 되지 말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아서 고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잡혀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디로? 로마로. 왜요? 최대 강국이었고 가장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나라였습니다. 그 수도인 로마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를 기준으로 복음이 모든 식민지의 전략을 따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위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왜요? 사명 있는 동안에 죽지 않는다고 했고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떠나라고 했는데 떠났지만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 완성을 이루는 길이 바로 고난이었고 고난을 받아들여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거를 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반대를 위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나이에 집중했습니다. 65세, 67세 그 사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 외에도 좋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약 30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7개 나라에 30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벨레스 총독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번쯤은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풀려난 다음에 저 같았으면은 제가 개척한 30개 교회 중에 한 곳을 택해서 조용히 그곳에서 은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그 사람의 돌봄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냈을 것입니다. 어디였을까요? 그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30개의 교회 개척했고 7개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의 제자를 키웠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적당하지 않습니까? 네, 적당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은혜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문을 다 물리쳤습니다. 다 모든 교회를 넘겼습니다. 내 교회라고 주장한 교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 내 사람이라고 한 적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라고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자는 사명 있는 동안에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2년 동안 잘 쉬었습니다. 감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쓴 책, 마지막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원서. 뭡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탁월한 영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추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 디모데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감옥에 있듯이 너도 앞으로 죽을 거다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 쓴 서신서 중에 디모데후서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뛰어난 책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제 가서 책을 읽어보니까 그 의미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받은 말씀 뭐였습니까?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로 연수받고 뉴질랜드 사역하면서 작은 일로 인해서 떠나게 되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인도로 나갔습니다. 단기 선교로 나가서 사역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한 1800년도 후 중반에 영국 선교사들이 세운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판디타 라마라라는 분이 인도 분으로 선교사가 되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2,000명이 넘는 그 목조 건물 공원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아마 한 40m 곱하기 100m 정도 되는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고모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이었죠. 근데 이 10살 채 정도 되는 이 부어 소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은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방문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 어두운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힌두 사람들이 고아된 애들을 잡아다가 파는 그런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잠자는 애들 숫자를 세봤습니다. 한 명이 없었습니다. 초롱불을 들고 고아원을 다녔습니다. 큰 교회에서 불빛이 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소녀가 보였는데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갔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연기가 나타나요. 불만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말씀이 그 소녀에게 그대로 보였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불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다음날 해가 떴는데 주변 힌두 마을에서 고원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불이 교회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감옥인데 물을 떠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힌두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기르게 보면은 교회 안에 문을 열면서 교회 쓰러지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과 똑같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들이 쓰러집니다. 그때로부터 2달 동안 회개와 부흥의 기도가 묵지라는 마을에 시작이 되면서 인도 전역으로 퍼져납니다. 1901년 2년도 웰스 아이리시에서 시작된 부흥이 인도를 거쳐서 뉴질랜드, 호주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흐름 가운데 그 지역에서 일어난 곳이 제가 갔던 단기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간증을 나누고 듣고 있었는데 제 왼쪽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Leave your comfort zone.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한 번 들려왔습니다. 2번 들려왔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고 그랬고 음성을 들으면 순종을 하랬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으니까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떠나지?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를 가서 안수받아서 잘 지내고 있는데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날 인도 시내에 나가서 둘러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음성이 아닌 제 앞에 배너가 하나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들려오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Commit your life to me.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헌신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때 저도 불안했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아 사역한 지 11년이 되었는데 저는 헌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딱 나갔는데 저는 사역을 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 사역, 그래서 선교사, 선교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나갔습니다. 딱 나갔는데 사역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놓쳤습니다. 생존입니다. 너무 달라요. 열대지방, 원시부족, 더운 날씨, 고온 다습, 하루에 샤워를 7번을 해도 나오면은 땀인지 물인지 구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너무 수준이 낮았습니다. 선교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해봤습니다. 접촉점은 안 생깁니다. 너무 달라요. 한국과 뉴질랜드 공통점이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통점이 많습니다. 잘 지내십니다. 그러다가 추장과 주술사 간의 부족사회로 들어갔는데 공통점이 안 보입니다. 제가 가졌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렇게 문화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습니다. 1년 전에 선교를 하기 전에 들었던 많은 선교사들의 간증, 본능, 역사, 기적, 교회 개척 하나도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해서 개척하려고 준비한 거를 하나님이 선교사라 보내면서 다 틀어버렸습니다. 은퇴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개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들도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저에게도 미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다녔습니다. 가서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선교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를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나를 절로 보내야 되는데 일로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파송받았는데 가족을 데리고 다 왔는데.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게 있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1년은 저를 위해서, 저와 가족을 위해서, 1년은 파송교회를 위해서 2년만 버티자, 이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기나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그때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불평이 많은 상황에서 야, 석교 참 안 된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너는 지은 죄가 많아서 선교가 안 돼. 이런 음성이 들어왔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편하시죠?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아직까지 한 대 맞은 게 생생합니다. 약간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실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한번 쳐다보세요. 너는 지은 죄가 많아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얘기해보세요. 너는 지은 죄가 많아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을 탁 들었는데 제 안에서 아멘이 안 나오고 화가 또 확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성교 갈 사람이 여기에 그렇게 없습니까? 왜 죄 많은 나를 보내서 이제 나한테 그럽니까? 또 제가 변명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보다 죄가 적으면 적었지 왜 나보고 뭐라랍니까? 이 생각이 드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요. 억울함이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 오려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놓고 버리고 온 게 얼마인데 그거에 대한 가치는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고 성교가 안 된다고 내가 지은 죄가 많다고 하는 왜 어떡합니까? 이런 억울함이 올라오면서 화가 더 올라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제 눈앞에 요만한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딱 올라왔는데 제가 지은 죄였어요. 언제 어떻게 지은 거는 모르는데 제 것인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걸 딱 보여주는데 제가 불평부모의 순간에 딱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은 죄가 제 눈앞에 교회 음성으로 메시지로 책에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선교를 나가면서 제 근처에 왔는데 제가 제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영적인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눈이 다쳤습니다. 예수와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서 떡을 떼어 축사사 그들의 눈이 열려 그를 알아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죄가 내 안에 마음에 양심에 눈에 귀에 삶에 있자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느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비되어버렸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죄가 많아집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사라집니다. 죄가 내려갑니까? 능력과 권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한지 하나님은 저에게 또 그랬습니다. 두 번째 펀치를 내셨어요. 나 선교 안 되지. 너는 기도를 안 해. 네 기도에는 간절한 게 없어. 그때도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면은 저 사람들보다 더하지 내가 목사인데 왜 나보고 기도 안 한다고 합니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갔을 때에 완성된 줄 알았어요. 왜? 파송받았기 때문에. 왜? 준비된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완성된 줄 알았고 가면 선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게 정반대였습니다. 완성 없습니다. 준비된 자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부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올라갔는데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산 넘고 강 건너 제가 도착한 마을에 왔습니다. 딱 왔는데 저에게 그럽니다. 제가 선교사님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픈데 치료해달라고 딱 봤는데 제가 헛기로 넘어갔습니다. 왜요? 저한테 올 사람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앞에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데려다 준 환자, 저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선교를 맡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어렵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그분은 간절했습니다. 간절했어요. 많은 주술사한테 다녔습니다. 가슴에 보니까 주술사들이 만들어준 약초가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빨아냅사기를 붙여가지고 천으로 했는데 한쪽에 있는 걸 뜯어냈는데 한쪽 가슴보다 3배 크고 이미 피고름이 터져가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몸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뜨거운 열기가 제 손에 느껴집니다. 저도 겁스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내가 건드려서 사고 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사람을 치료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있죠. 의사 있죠. 약이 있죠. 간호사 있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접니다. 제가 갈급할까요? 안타깝습니다. 환자가 더 아픕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목사님을 찾나요? 다른 기도를 찾나요? 다른 의사를 찾습니다. 다른 약을 먹습니다. 한국도 나갑니다. 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진이 약하고 경험이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떡합니까? 다 한국 나갑니다. 치료받고 돌아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서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이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여러 명의 주술사를 거쳐가지고 안 나서 나한테 왔는데 저 사람의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는 백인 주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서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주술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의 신앙과 기도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저 사람은 간절히 산 넘고 강 건너서 기도해서 낫기를 원했는데 저는 간절히 그 위기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돈을 줬습니다. 내려가서 차 타고 병원으로. 제 앞으로 약을 줬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산에 올라오더라고. 내가 힘들으니까 내일 오라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옵니다. 밤에 밖에 나왔어요. 하늘의 은하수가 무진장 많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와서 내가 지금 뭐라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갈 때 완성된 줄 알았습니다. 나가보니까 바다였어요. 저만큼 죄가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저만큼 병원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만큼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사역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다고 깔끔하다고 일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교제에 나왔습니다. 그 성격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니까 선교제에서 제 성격이 까다롭게 까다로운 사람 옆에 친구가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 옆에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은 성품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성격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말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를 하니까 내 눈에는 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만날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야 사람 까다로운 사람한테 다 피해갔습니다. 정반대의 역사였습니다. 그거를 못 본 저였습니다. 선교제 가서 두 개가 참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는 접촉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다 도망갑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방법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추장이 저를 환영합니다. 앉으래요. 저와 제 팀을 앉혀놓고 나서 설명한 다음에 저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대부분 저는 음식을 받으면 그냥 먹습니다. 근데 그날은 받은 음식인데 보고 싶어요. 궁금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라이터 가지고 접시를 딱 하면 탁 불을 켰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접시를 꼭 틀고 있습니다. 접시에 있는 음식, 그리고 뭐였을 것 같습니까? 박쥐를 줬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나온 그 우한에 있는 박쥐 아시죠? 똑같은 박쥐입니다. 그 박쥐가 날개를 펴면 제 손만 합니다. 박쥐의 몸뚱아리가 치킨 같습니다. 딱 봤는데 불에 구운 박쥐예요. 박쥐의 이빨과 눈과 코와 모양이 딱 벌레 상태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쳐다보는 모습으로 그대로 올라졌습니다. 회색, 검은 회색으로 그 불에 끌렸으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덥석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상황은 먹으면 안 돼요. 위생의 안전지대 제로입니다. 맛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족의 문화에서 이걸 제가 먹어야만 합니다. 환영의 처처의 의미를 줬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으면 저는 부족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고 마을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족 사람들, 추장과 같이 간 팀이 저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하면 무슨 맛이냐고 묻는데 그냥 치킨 맛입니다. 양념 안 땡기냐. 그럼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나왔는데 할아버지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오면서 저한테 막 부정말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교사를 부터 통역을 시켰습니다. 뭐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젯밤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박쥐를 잘 먹더래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더 살찌고 통통한 박쥐를 먹여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가서 백인 선교사가 뭐 박쥐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저를 데리고 자기가 사는 마을 까이라는 마을에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까이가 어디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딱 하는 말이가 산토성 출신 선교사인데 들어는 봤대요. 근데 너무 깊이 있는 격리된 부족 마을이어가지고 가본 사람이 없는 그런 폐쇄적인 부족 마을입니다. 그때 제가 딱 또 한 대 맞았습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제가 그렇게 부족 마을에 가고 싶어하고 전략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답이 딱 떨어졌어요. 뭐야? 박쥐만 잘 먹어도 부족 마을이었거든요. 이런 선교 전략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시킨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잘한 데서 자면은 마을이 열립니다. 그거를 안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까다롭네. 쟤를 데리고 어디를 갈까? 주는 것도 안 먹네. 왜 제가 안 먹었었냐면 먹는 대로 탈이 나요. 먹는 대로 장염 걸립니다. 모든 장염 다 걸려갔습니다. 말라리아 여러 번 걸려갔습니다. 온몸 상처 투성입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고난이었는데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해서 떠나가라 했을 때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만사 형통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인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 신앙의 수종만큼 순종의 수종만큼 저는 고난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요. 근데 박쥐 사건이 딱 끝나고 나자 생각을 못했습니다. 먹어서 조금 아프면 설사하면 되지. 말라리아 뭐 한 2, 3주 고생하면 되지. 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그럴 때마다 마을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추장이 저를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고난, 하나의 생명, 하나의 고난, 하나의 교회겠죠. 그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 고난이 사도 바울과 비슷한 입장이 됩니다. 요 고난이, 요 위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아 와라. 나한테 뭐 먹여봐라. 한번 재워봐라. 어느 날 마을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아침마다 물어요. 아침마다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을을 들어갔는데 같이 간 선교사가 갑니다. 선교사님 어제 주무셨던 데서 제가 주술사가 주술을 걸어놓은 물건 하나 발견했대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새끼손가락만한 돌에 검은 재에 해가지고 바나나로 쭉쭉쭉 감아서 이렇게 숨겨놓은 걸 선교사가 찾아낸 겁니다. 그때 다 생각이 든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아침마다 친절하게 인사한 게 내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제가 마을에 들어가면 뒤져봅니다.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만한 뼈에서부터 요만한 것까지 돌, 뼈, 나무까지 해가지고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 추장원들 오면은 너는 저 집에서 여기서 자야 돼. 저를 VIP 대접하는 줄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주술사가 주술을 걸어놓은 거를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땅 파놓은 다음에 거기서 자다가 죽어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오면은 특별히 물어봅니다. 여러 사람이 물어봅니다. 잘 있나 안 있나.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기도가 보통 필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선교가
건강하면 할 줄 알았습니다. 많이 있으면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질이 있고 물건이 있어서 나눠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벗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을 안 받으려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도망다닙니다. 마을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탈수가 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쉰다고 쉬었는데 제가 그날 못 나오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파서 선교를 다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제가 아픈 거를 부족마을에서는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백인 선교사가 자기 부족마을에 들어와서 아파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된 겁니다. 우리 마을에 저주가 내린다고.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제가 누워있는 2, 3일 동안에 부족마을 모든 사람들이 제가 잠자는데 들어와가지고 아프지 말라고 먹을 거 다 갖고 왔습니다. 일어나라. 건강하라. 제가 건강해서 힘이 있어서 들어갈 때는 다 도망가더니만은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숨어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옵니다. 숨어있는 사람까지. 제가 이 선교 전략을 보였어요. 약할 때 강하, 대신. 그래서 건강하고 풍족하고 많아야지 성도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어요. 제가 뭘 배웠습니까? 적당히 없을 때 은혜합니다. 적당히 아파야지 간절해집니다. 적당히 부족해야지 은혜가 넘칩니다.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쌓여집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의 고난이 나의 하나님은 제가 선교하면서 그거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갈 때 골라서 잠자리를 고르듯이 먹는 걸 고르듯이 만날 사람을 고르듯이 다 골라서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나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뭘 부인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부인합니다.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을 부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안 합니다. 언제부터 희생이 시작됩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가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내가 다른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희생과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때가 순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저는 이거를 오해했습니다. 이거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거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5월달에 생선을 먹고 어두가 걸렸습니다. 여러 번 아팠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아마 그때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쓸 수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는데 잠깐 기력이 회복됐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위독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 3일 있다가 오후에 쉬고 있는데 느낌에 몸이 이상해요. 그냥 푹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저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는데 누워있는 게 아니고 숨을 안 쉬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어로 들려왔어요.
I am calling you. 내가 지금 너를 부른다. 음성이 들려오면서 음성이 빛과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빛이 오면서 저를 덮고 있는 큰 바위가 빛의 선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빛이 강해지면서 그 바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때 간절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는데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햇빛을 다시 보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또 한 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라고 믿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만나는 천국을 그럼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제 설교에 간절함이 있고 듣는 여러분도 들을 때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 26세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떠나실 때 이 교회를 목표로 오실 분이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다가 이러고 계셨습니다. Become a missionary. 선교사가 되어라.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뭐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떠나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곳을 떠나 섬기죠. 여러분의 헌금하신 선교 후원이 재정이 이곳을 떠나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역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받고 변화받은 다음에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 오늘 오후에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떠나서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22장에 26장 10장에 떠나게 됩니다. 또 떠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죄의 수의 모습. 어땠을까요? 그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 단절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멘토로 삼았던 12명의 제자 단절되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30개의 교회 끊어졌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수백 명의 제자들 단절되었습니다. 그의 은퇴의 교회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 안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볼 때에, 언제요?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보고 너는 실패했다고 얘기했을 때, 언제요? 사도 바울은 그나마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언제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라고 했을 때에 그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거를 증거한 것이 그의 서신서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뜨겁지 않았으면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옥중 서신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영성 옥중 서신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을 떠나 이곳에 보냈을 때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보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것 외에 자녀의 교육이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 외에 우리가 붙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에 말씀이 선포됨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존재. 그래서 저는 말씀을 선포한 내용으로 선교사가 되어라. Become a missionary.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사, 선교사만 사명이 있습니까? 목사, 선교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목사, 선교사의 죄만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제가 예수님, 선교사 원천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저희의 죄 똑같습니다. 제가 사명자입니까? 그 여러분도 사명자이십니다.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찾으시고 발견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명자는 사명 있는 동안에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 부족 선교사 중에 아나토분 중에 91세 된 분이 계십니다. 당뇨 고혈압 다 갖고 있습니다. 85세까지 교회 본사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그가 마무리하기 1년 전에 부족 선교 얘기를 들었어요.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85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마 85세 때 왔습니다. 바나바트에서는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일을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은 죽기 전에 선교를 하고 싶다고 85세 때 오셨습니다. 작년에 6년 하고 은퇴하셨습니다. 가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선교 와서 돌아가시면 제가 이 땅에 묻어드리겠습니다. 그분 이사할 때 가방 3개 끝입니다. 선교 가서 병원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풍성합니다. 얼만큼 풍성하면 가지고 있는 걸 다 못 씁니다. 주기에 인생합니다. 나누기에 인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내 주변에 물질이 너무 많다. 세상의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가. 사랑하는 성도는 그거를 말씀을 잡으시고 사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 왜 이 교회에 보내셨나? 왜 나에게 이 동네에 살게 하셨나? 많은 주 가운데 이 주에 살게 하셨나? 많은 유저지 가운데 왜 이곳에 살게 하셨나? 미국에 있는 2,000개가 넘는 한인교회 중에 왜 이 교회에 오게 하셨나? 여러분, 그런 질문 가운데 여러분 사명이 보이십니까? 사명이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 선교사가 되어라. 반갑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그동안 선교사 파송한 적 있으신가요? 저같이 해외 나가신 분 있나요? 아직 없으십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가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떠나 보내셨듯이 저희도 떠나 보내심을 믿습니다.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